제목은 이 불로써 이스라엘을 녹이심. 여기 풀무불 속에 넣고 녹이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불로써 이스라엘을 녹이심,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 그리고 너 가운데에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이 손뼉을 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벌하신다. 왜 벌하시는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우상의 제물. 불의를 행하여서 이익을 얻었으니, 우상에게 절하여서 또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었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또 피 흘렸다. 우리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인데, 내 가운데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14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손에 힘이 있겠느냐. 그러니 마음도 몸도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참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15절과 16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 흩으신다. 각 나라에 해쳐서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문나라 가운데 다 흩으시는 겁니다. 각 나라에 다 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16절 말씀처럼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문나라에 다 흩어버리시니, 그러니 그 나라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눈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은밀한 가운데 죄지었지만 사람들 모르게 조용하고 또 숨어서 죄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나라 가운데 다 해치시고 흩으시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당하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 짓는 것은 은밀하게 죄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그러니 문나라, 그 나라들 목전에서,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알게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큰 수치를 당하지만 자기 죄, 자기가 책임지고 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자신 때문에, 그러니 자기 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뭔가?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각 나라에 해치고 흩으시지만,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러니 더러운 것을 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큰 수치를 당하는 징계 가운데 있지만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낮아져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멸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다시금 이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그러니 징계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멸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마침내는 다시 공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다시금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멸하시는데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여기 17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풀무불 가운데 녹이신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 가운데 녹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은과 같았습니다. 깨끗한 은이었는데 지금은 찌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 모으시고 그리고 분노, 노여움과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녹이신다 그랬어요. 녹이신다. 그러면 21절에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분노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내가 찌꺼기 같은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찌꺼기로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러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쏟으시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벌이 내 위에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니 풀무불로서 이러한 은을 그 불 속에 놓고 녹여서 찌꺼기를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을 이스라엘 위에 쏟으셔서 그들을 다 녹이십니다. 다 녹이셔서 마침내 그들의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이 뜨거운 불에 다 녹이신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 녹이신다. 이 뜨거운 불로서 녹이시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로서 그저 조금 태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서 완전히 그것을 다 녹여버리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14절에서도 마음과 몸이 다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랬는데 뜨거운 불로 녹이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로 녹이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에 따라서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또 풀무불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 달린 겁니다. 찌꺼기가 많으면 그거 많은 것을 다 녹여야 되니 불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또 불도 오랫동안 뜨거운 불로 녹이는 겁니다. 하지만 찌꺼기가 조금밖에 없으면 금방 녹고 없어지니, 그러니 그 풀무불도 금방
지나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징계 가운데 당하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징계 가운데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징계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의미가 우리가 이미 수차례 살펴본 것처럼 죄값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죄값으로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죄 지었으니 이만큼 고통당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값은 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은 죄값이 아닙니다.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찌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없애고 녹이는 데서부터 오는 풀무불의 고통인 겁니다. 불의 고통이에요. 풀무불의 고통. 찌꺼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녹여야 되니 그러니 그것을 녹이는 데서부터 오는 그러한 고통, 그것이 징계로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풀무불의 그 맹렬한 뜨거움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다 녹여요. 우리의 되지 못한 죄,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도 다 녹이고 우리도 다 녹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풀무불, 뜨거운 불로서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뜨거운 불에 우리를 넣지 않으신다. 만약에 풀무불 같은 그러한 뜨거운 불에 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은이다 그랬는데 이 은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찌꺼기가 잔뜩 꼈는데 그 은을 어디다가 쓰겠어요? 더 이상 은으로서 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고통스럽지만 뜨거운 불 속에 넣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 찌꺼기를 없애야 다시금 정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은으로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귀한 은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뜨겁지만 불 속에서 녹아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 다시금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다시금 금보다 귀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참 애초에 찌꺼기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찌꺼기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이지만 하지만 지금 찌꺼기가 되었고 더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그들을 넣으시고 녹이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귀한 존재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찌꺼기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 녹였다가 다시 정결한 은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다시금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찌꺼기가 잘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불에 녹이셔서 더 뜨거운 불에 넣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다 녹이셔서 그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의 불 속에서 빨리 녹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빨리 녹아지고 빨리 그 더러운 것을 없애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잔뜩 묻어있는 더러운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찌꺼기가 된 채로 결코 놔두시지 않아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넣으시고 다 녹이셔서 다시금 정결한 걸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찌꺼기가 잔뜩 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리지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마땅한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녹이셔서 다시금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러한 징계를 받는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이구나 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정결한 은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고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 그 의미를 또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왜 집어넣으셨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왜 녹이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다 녹아져야 됩니다. 다 녹아지고 흔적도 없이 녹아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녹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한 은으로 만드셔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뜨거운 불, 오늘 불로써 이스라엘을 녹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불에 넣으시고 왜 녹이시는지 그 목적,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시금 온전한 은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불의한 일로서 이득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피 흘리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서 그들을 녹이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참 뜨거운 불 속에 넣으시고 저희들을 한없이 낮추시고 흔적도 남지 않은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며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빨리 녹아지고 빨리 더러운 것을 없애고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정결한 자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거룩한 또 주님의 날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기며 온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도둑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육하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교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모두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